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생길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뼈대가 생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우리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양자됨, 그러니까 양자,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의미의 양자됨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보고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깨달음을 이렇게 잘 받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양자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4번에 이렇게 써 있죠.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라고 답에 써 있지요.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으며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 이런 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외인이었던 자가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된 것, 법적인 용어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실 때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하심,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성질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양자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종된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양자됨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없는 그 상태, 죽어 마땅한 상태, 거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자꾸 죄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있고 죄의 지배로부터 있으니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에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하는 모든 거에 보면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지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더욱이 양자된 상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이제 어떤 죄와 사단의 거기서 이렇게 매이지 않는 은혜의 상태, 자유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모든 것을 탕감받았으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누리면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인해 오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고 내가 그 죄성으로 인해 실수하고 연약해졌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로이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 상태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자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그 말이 뭐예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자로 받아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어서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처럼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떤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그 우리가 받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양자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은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로 오는 것이 믿음이면서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믿음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양자된 이 귀한 신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쪽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자됨의 특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 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양자됨의 서부터 오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양자됨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첫 번째 표식, 그 증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또 합리화 또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이렇게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그 응답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잘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간다라는 이 통일성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름질하여 나아간다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또 양자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에 또 내가 있는 그곳에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 또 우리 또 공동체 우리 또 식구들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는 걸 그것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임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죠. 애기들은 아빠가 오면은 즐거워하고 막 거기서 계속 같이 놀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기다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성숙해지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죄성이라는 그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그 육신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꺼이 해 나가는 것. 여기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근데요, 이는 악인이 사탄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과 굉장히 대조된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또 많은 잘못된 가르침, 또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고 그 누구보다 그 이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해야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갑니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하거나 성경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 집단의 절대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그냥 곧 성경의 최고 가는 해석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밑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특별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나를 지옥으로 소울로 내려 끌고 가는 그런 저주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즐거운 말씀이라는 거. 기꺼이 그대로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완전히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요새 뭐 어플리케이션 잘 나와 있으니까 정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수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죄라는 단어를 혼동하고 오해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고집해서 밀고 나가고 합리화시키고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하는 그것을 죄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정죄라는 말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오해하고 이 말을 받는 사람도 오해하고 서로 오해합니다. 정죄라는 말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요새는 원어 어플리케이션도 잘 나와 있어요. 정죄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심판, 형벌, 이렇게 죄로 인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대가를 이런 걸 정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죄악됨, 죄성, 내 부패함과 이런 비참함이 드러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정죄해. 넌 왜 정죄하는 거야? 왜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넌 정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권면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깨끗해. 근데 니는 단단히 잘못됐어. 이거는 정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권면이고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요. 정죄라고. 그건 그거랑 이건 달라요. 야, 근데 보세요. 애당초에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과연 처음부터 임한 게 맞았어? 라고 그 정도로 의심부터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우리의 악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함, 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죄가 많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발작을 일으켜요. 양심의 심한 찔림을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품을 문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해요. 왜 정죄하냐고. 정죄하지 말라고. 당신 복음 모른다.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도 정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성경 찾아봐라. 네 성경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뭔가 그런 포지션을 취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 말씀을 또 유튜브로 듣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회개하라고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고 진리의 빛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자. 맨날 미스바 얘기하고 도단성 얘기하면서 그것도 지금 못 깨달았습니까? 참 안타깝죠. 뭘 깨닫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은 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참 어쩔 수 없음을 비통해하고 비참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불뱀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간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노뱀. 그러고 선포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 노뱀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거기서 인정하고 바라본 자는 살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악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정죄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그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영, 그 양자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모든 문제 해결자야.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잖아. 왜 서론에서 자꾸 아등바등 매여 있어. 복음은 우리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현대교회와 한국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칭의만 말했고 성화와 거룩,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내 어떤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부딪히게 하시는데 은근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느껴진 척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죽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완악하게 그러겠죠. 그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사명의 이유가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막 자꾸 뭔가 공격하고 막 자꾸 그거를 다시 막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막 비난하고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그것만 들이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는 틀렸다고 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성숙해지기도 우리는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생각을 하며 건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어둠은 깨닫지 못하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 것에서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양자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엎드리는데요,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약속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 자녀의 양식에 해당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시기로 하신 것들을 다 약속하고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양자된 자들은 세속적인 악과 영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을 받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세요. 또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패성과 죄악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결국엔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또 마음에 뭔가 막 그 분함, 억울함, 상처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막 그 용천수처럼 퍽퍽 튀어오를 그게 사람인지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섰을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 이렇게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양자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너무 은혜가 아닌 당연시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창세전에 예정돼 있었다며 그럼 내가 뭘 해도 결국은 이렇게 은혜 받을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전부터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서 이탈된 자는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처음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되는 그 현상 속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회복되고 성숙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그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거저받는 사람들이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 값싸게 받는 자들이 되지는 않길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